이게 너무 포괄적인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유가 주어졌어. 주님이 우리한테 막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명색이 우리는 또 목사님들이시니 이미 이제 진리 안에 거하겠죠.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리를 잘 증거하시는 박형성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리가 주어졌어요. 나한테 뭐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중에서 도대체 뭘 자유하게 하지? 우리 보고 막 살아라고 그런다? 근데 신기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더 뭔가 이렇게 마음의 짐이 오지 않나요? 더 충성해야 돼. 더 직분 감당해야 돼. 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래서 정말 이 자유를 우리가 잘 뭐라 그럴까 이해를 해야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건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다 진리를 선포한다고 있고 진리를 안다 하고 있고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또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여기는 이제 평신도보다도 목사님들이시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더 많겠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진리를 증거한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아는 만큼 증거가 되겠죠. 아는 만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강단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오늘 내가 증거한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을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예수를 알고 돌아갔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날마다 자기 영적인 점검을 좀 해봐야지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자기 직분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자기 상명에 그러한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되고 말씀을 증거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진리를 증거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증거한 이 말씀이 예수를 증거한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복받는 비결을 증거한 것인지 이런 것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일은 육신의 예법으로 살아야지 돼요. 육신적인 걸로 살아야 돼요. 우리 육체는 밥을 먹어야지 되잖아. 그죠? 육체는 밥을 먹어야지 되고 이걸 다 털어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능은 각각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은 비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감각도 없어요. 혼은 여러분의 마음이죠. 감정, 지정, 의가 다 들어있어요. 느껴요. 육체도 오감이 있어요. 다 느낍니다. 육체가 반드시 식물을 먹어야지 되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지배를 받고 물질적인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돼요. 자, 마음은 우리 혼은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을 먹어야 된다 했죠. 문화를 먹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격도 성장 안 돼요. 그냥 자연인이죠. 본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먹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고
자기 감정에 막 치우쳐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혼적인 부분 또 지식과 문화를 병행해서 넣어줘야지만 인격적인 사람, 그래서 뭔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영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무슨 말씀을 먹냐? 진리.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예법, 율법은 우리 육체가 먹어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은 육체를 잘 살고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를 받냐? 물질적인 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의 예법 갖고는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었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죠. 율법으로 구원시킬 수 없어서 뭐 했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영혼을 구원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자유하려면 뭐 해야지 되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육신에 속해서 살 것인가? 육체에 속해 살 것인가? 영혼에 속해서 살 것인가? 이것부터 분별을 해야 되죠. 자, 영혼 육에서 진짜 나는 누굴까?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나을까요?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내가 진짜일까요? 이것을 좀 구분 좀 해야 되겠죠. 자, 나라고 하는 존재, 영혼 육에서 이 혼이 인격이 혼이 나예요. 혼이. 그러면 육체도 나에게 속한 것이고, 그죠? 영도 나에게 속한 것이고. 그런데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나가 영혼에 속해서 영혼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육체에 속해서 육신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런데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요, 육신에 속한 메시지는요, 거의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저거 하죠? 교훈. 성도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이거 아무리 해도 영혼에 뭐가 안 들어가요? 진리가 들어가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의 인격, 혼이 어디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을 때 영혼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사람은 육체 것을 안 지키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잘 돼야지 돼요. 영혼은 아주 항구적인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영혼이 죽지 않아요. 육체는 시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주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줘도 육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고통당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노쇠해져 가고 아무리 좋은 거 먹여주고 아무리 좋은 여자들은 화장품을 발라주고 해도 신기하게 작년보다 올해가 다르고 나를 점점 해준 만큼 뭐가 와야지 되는데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래서 육체는 본의 아니게 자꾸 아프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슬픈 존재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슬픈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영원한 존재. 없어지지 않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간섭을 받고 성령 안에서 뭐를 봐? 양육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가치, 육체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뭐 더 소중하고 더 높다 이렇게 비교를 저는 거부해요. 왜냐하면 굳이 따진다면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말하자면 가치를 더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육체도 언제까지?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동등하게 소중한 거예요. 동등하게. 만약에 육체가 병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할 수도 없어요? 찬양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육체도 아주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주 잘 저거 해야죠. 관리를 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뭐 이렇게 가치 없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보다 육체는 언제는 떠날 존재고 나와 이별을 준비해야지 될 그런 슬픈 존재인데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우리 삶이 슬퍼져요. 늘 아쉽고 늘 갈급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따라가요. 육체에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까 기도하면서도 깜짝 놀랐네. 우리 교회 우리 국민이 8천만이 됐어요 벌써? 남북한. 어? 남북한 합치면. 남북한 다 합치면 와 언제 그렇게 인간이 늘었지? 깜짝 놀랐는데 그래 6천만 성도 아니 6천만 있을 때 1,000만 성도라 그랬어. 근데 지금 다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다 빠져나가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거의 그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를 못 느꼈느냐? 영혼의 행복을 못 느꼈어요. 육체의 만족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행복도 없었고 뭣도 없었어? 육체의 만족도 없었어요. 왜? 육체라는 것은 채워도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기도 그렇게 해도 뭐 날마다 내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고 우리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자식도 문제도 그렇고 질병도 그대로고 사고도 그대로고 사업 빵꾸 나고 남편 뭐하고 이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난 사람보다가 떠나가야 되고 자 이것은 뭐냐 그분들에게 영혼의 행복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알면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안다라는 것이죠. 안다라는 거.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지만 얼마나 알까에 따라서 저를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 못하기도 해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런 줄 몰랐는데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라포 형성이에요. 라포 형성은 서로가 신뢰감이 싹 섰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열어놔요. 그래서 라포 형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굉장히 제가 민감해야지 되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솔직해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오픈돼 있을까?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나한테 오픈할까? 이래야지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 다 오픈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오픈했을까? 그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픈했을까? 이거 되게 중요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픈이 되지 않으면 뭔가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사인이 안 맞아. 자, 그래서 진짜 내가 진리를 알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아주 쉽더라고요, 사실은. 아주 쉬운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왜 겸손해져야지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이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를 통해서냐? 경험을 통해서예요.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안목을 이렇게 알고 그러지만 저하고 진짜 경험해 보지 않은 이상 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신뢰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뜬금없는 소리를 제가 해서 부탁을 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오해가 싹 트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통해서 경험된 이 순종이 있어야지. 경험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와 관계를 맺고 했을 때 정말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잖아.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오늘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한다라는 것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산다라는 거.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유자가 된다라는 것,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 어떤 자유를 주셨을까? 그렇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다시 말하면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명령이 나한테 주어져요. 예배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계명이 나한테 주어졌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성격이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아주 태어날 때부터 성격은 아주 타고난 좋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늘 기뻐요. 예수 안에 들어온 이 사람 걸러줘야 돼. 이거 내버려둬야 될까요? 걸러줘야 될까요? 이게 아주 좋은 성품인데 긍정적이고 늘 기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위기 조성 잘하고 이 사람만 오면 아주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래요. 또 한 사람 나는 부정적인 것을 아주 타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강권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어쩌라고요? 내가 새겨먹길 그렇게 새겨먹었는데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저를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다 뭐 해야 될까요? 걸러줘야지. 어디 안에서?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줘야 돼요. 근데 어떤 계명이냐? 율법의 계명이냐? 아니요. 예수의 계명. 예수의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고 진리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 육체가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이 슬픈 존재와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를 꿈꾸게 했어요? 영혼의 때를 꿈꾸게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때를 꿈꾸나요? 10년 후에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뭐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막 간증하러 다니라 이런 꿈을 꾸나요? 아니면 영혼의 때를 꿈꾸나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육체가 부유해야 된다는 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뭣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명예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영혼이 잘 되기 모든 것이 영혼에 맞춰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 나는 영혼의 때, 영혼 그야말로 육체를 벗어나 영혼의 때, 영혼의 때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영원히 내가 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렇죠? 면류관 쓰고 살아갈 이 소망을 꿈꾸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이냐 말로만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존으로 보여주셨고 또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증인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뭐하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영혼의 때를 꿈꾸고 있는 사람과 영혼의 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육신에 잘 되고 육신이 아니란과 육신이 잘 풀어지고 해서 성도들이 뭔가 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뭔가 간직거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영혼을 하고 영혼의 때를 하고 영혼이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직업이 된다는 것이. 직업이, 그죠?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뭐가 교회가 필요할 것이며, 영혼이 없다면 목사님들이 설교가 뭐가 필요했어요? 그잖아요. 육체에 예뻐, 육체가 잘 되고 육체가 잘 풀어주고 육체가 뭐하고 육체가 돌을 닦아가지고 나중에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불교의 교리와 다를 바가 없잖아.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잖아.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란 말이죠. 종교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어떻게 알지? 성령을 통해서 밖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이 성령 안에서 깨닫아서 정말 진리에 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오셨는지, 인류를 구원하려. 그렇죠.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더 깊은 이런 모든 하나님은 그렇구나.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몸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해야지 된다라는 거. 겸손해야죠. 어떻게 겸손해야 될 것인가.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걸 진리 안에서 왜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고, 왜 겸손으로 낮아지셨고, 왜 인자로 오셨고, 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진리의 지식, 이 지식, 진리의 지식, 성령 안에서 깨닫고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신기하게 우리 영혼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럼 뭘로? 나가 영에 속해서 이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일 때 깨닫게 돼요. 이것을 뭐 하냐, 우리는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옥토된 심령 안에서 너희가 깨달았다. 깨달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제가 심리학적으로만 통찰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이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전반적인 것을 딱 깨닫는 그 순간, 다른 말로 하면 통찰하는 그 순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때 뭐예요? 어디로 가? 영으로. 말하자면 이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 성령은 다이나마이트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어요. 우리 그렇게 말씀 말고 수없이 말씀을 전파했는데 심령 골수가 쪼개지던가요? 성도들 막 심령 골수가 쪼개지더냐고요. 저 목회하는 가운데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언제 제가 늘 육신에 속해가지고 성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붙잡고 같이 뒹굴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젊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들 뒷바라지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골병이 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이 목회가 기쁨이 아니고 남의 옷을 주워 입고 남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덜 고민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교수님 쫓아가면서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게 너야. 다른 사람들 그럼 못 느끼고 살아. 전혀 못 느끼고 당연히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애달아하고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뭐가 문제지 하고 늘 애걸복걸하는 그게 바로 너야.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고 난 이게 싫어서 이게 왜 그런지를 알고 싶은데 그게 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나의 이런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수없이 저는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딱 내려놓고 이 상담을 하면서 성도들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한 50%의 성도들을 거의 믿음이 없어서 와요. 거의 믿음이 없어서 와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전도사님인데 거의 믿음이 없어서 와요. 자기 속에서는 막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멸망시킬까?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 그러면서도 한 달 전에는 해외 선교까지 갔다 왔어요. 그쵸, 막. 그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자, 그런 분들은 내가 지을 가운데 양육한다고 이거 끌고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이런 상담이 온다.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막 갈급함이 있어서 온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봐가지고 믿음이 없는데 무조건 내가 말씀으로 뭐 한다고 하면 이거 절대로 안 돼요. 그럴 때는 뭐예요? 이 육신에 속해 있는 문제를 뭐 해줘야 돼요? 먼저 풀어줘야지 돼요. 먼저 풀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자기의 뭔가가 알아져야지 그 다음부터 이 단계를 지났을 때 영혼의 단계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들어갈 때 저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내 자리구나 이게 너무 기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달란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는 종지기로 만들었어. 너는 금그릇을 만들었어. 너는 은그릇으로 만들었어. 했는데 종지기가 금그릇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금그릇으로의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그릇이겠죠. 그러면 이 네가 작은 거라고 표현돼 있어 거기 말씀에 그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달란트 받은 놈은 안 남겼기 때문에 약하고 게으른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작은 일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금그릇 은그릇 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종지기에 따라서 그 직분대로 잘만 감당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진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지 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안 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자꾸 빠지게 되고 남의 간증에 자꾸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혹되고 유혹되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도 이 집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막 그런다면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러나 영적인 것,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왜? 이 귀가 아직 열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혼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기뻐해요. 기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돼요? 그죠? 진리의 지식에 깊이 나를 인도하면은 굉장히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영이 점점 성장하게 돼요. 이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알아간다는 것이죠. 알아갔을 때 여기서 뭐죠? 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하게 되죠? 우리 육신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생명의 성장, 말하자면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이 마음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상처받은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사모님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설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예요? 그대로 예수님을 알고 반영된다는 것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 화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이미 아픈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그래서 이 혼은 길들여져요. 어렸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길들여져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긍정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부정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부정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뭐를 했다? 그쵸? 성도가 됐다.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신기해요. 그 메시지는 거의 내가 뭐를 증거한다? 진리를 증거한다. 말씀을 증거한다 하지만 거의 사람을 지적질하는 쪽으로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꺾는 데다가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반협박조가 되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 언어였어요. 언어. 근데 우리 박 목사님 언어하고 우리 성도들이 저는 아주 진짜 성도들 생각하고 사랑하고 막 그런 마음에서 준 건데 성도들이 와서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지. 옳으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 어쩜 이렇게 똑 풀어주고 또 그런데 목사님 앞에 서기만 하면 자꾸 기가 막히게 돼. 그 다음에 더 리얼하게 얘기할 때는 왠지 혼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거 제가 충격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근데 우리 목사님 목회할 때 목사님 목회하는 걸 제가 그대로 이제 인수로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부족한 걸 내가 채우면서 우리 성가를 잘 적어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정리를 언어를 썼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성도라는 자녀 막 이런 말을 쓰면 하나님을 일꾼 막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은 겸손해져라. 그럼 나는 교만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썼어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들을 때 어감이 어때요? 교만하면 안 돼. 그럼 뭐라고? 내가 교만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하면 정말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럼 뭔가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교회 안에서 편해. 근데 일꾼. 그럼 뭔가 교회를 향해서 뭘 해야지 막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막 저거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런 데에 따라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성도들에게 뭐를 못 줘요? 자유를 못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군인 출신이었거든요. 각 잡아야지 돼요. 집에 들어오면 아주 딱 각 잡아야지 되고 정리정돈 싹 돼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거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고 시간 딱 규칙 맞춰서 공부해야지 되고 이거 안 되면 체벌이 날라오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관도 그래야지 되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아주 엄숙하시고 뭔가 좀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 주시고 그분은 고무신 신고 다니셨어요. 아주 천천히 그렇게 다니시고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 순복음에 가가지고 아주 젊은 목사님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막 가니까 가운도 안 입고 그 교회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가운을 입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오토바이를 막 그리고 성도들 막 싣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교회 갔더니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고 이런 그래서 좀 뭔가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그때는 젊으니까 제가 그 계신 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래도 그 목사님은 굉장히 또 뭐였냐 열정적이셨어요. 아주 뭔가 치밀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두 목사님을 제가 섬겨봤잖아요. 한 분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너무 조용조용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격이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좀 연세도 좀 드시고 그래서 말도 함부로 이렇게 안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약간의 이제 신학자 이런 학자 이런 타입이셨고 한 분은 굉장히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불러불러 하시는 분이었고 그래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뭐가 체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초창기에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목사님은 그래야 된다라고 우겨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 삶에 어릴 때부터 양육받아준 그것대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좀 더 가서 내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똑같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목회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나도 모여지지 않았어요.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계명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의 천연적인 만들어진 나에 의해서. 그런데 뭐를 의지를 하죠? 말씀에. 내가 워낙 체계적이고 막 열정적이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난 나쁜 것만 부인하려고 그랬어요. 나의 이런 고집스러운 것. 너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집착할 정도로 막 사람들에게 몰아붙이게 하는 것들. 이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화가 나는 것들. 이 부분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했지만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내려놓는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거 분명히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라. 너를 다 내려놔야지 돼. 이거 수없이 저 들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내려놓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목사님들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인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뭐야? 나의 나쁜 점, 막 말하자면 이 부정적인 거 이거 끊임없이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진리 안에서 이게 딱 깨닫게 되니까 계명에 순종할 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집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계명이 내게 오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해. 이 말씀이 먼저였어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 성격이 천연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이렇게 긍정적이라서 나는 아주 개그맨 같은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를 뭐 해야 되느냐? 계명 앞에 붙여보면 내가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뭐하라? 기뻐하라 하셨군요. 그러니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격, 나의 기질적인 것 이거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다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계명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민감하게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빨리빨리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내가 뭐를 갖고 있는지를 빨리 깨닫고 말씀 앞에 딱 내려놓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명해 보니까 감사하라네요. 기뻐하라네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기뻐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의 감정과 나의 성격과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역사하냐? 그 다음부터 그쵸?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했더니 기뻐하라 하신 이유를 알게 돼요. 이유를 모르는데 기뻐하라. 그러면 뭐 기뻐할 것도 없는데 막 기뻐하라 하니 그냥 무조건 내가 기뻐하는 게 기뻐했더니 뭐예요? 기뻐해야지 될 만한 그러한 보상이 지어지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그쵸? 성령에 의해서 나의 이러한 것이 아닌 그대로 뭐 하게 돼요? 그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끌고 들어가지만 만약에 여러분한테 신앙심을 잃어버린 그러한 분들이 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자율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율적인 사람. 그러면 자율적인 사람은 뭐냐? 처음에 뭔가를 자각해야지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네가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감을 갖고 있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너는 뭐를 보고 있고 뭐를 느끼고 있고 뭐를 맛보고 있고 오감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너는 뭐를 깨닫고 있는지 알게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왜곡되게 본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자아상대가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데 왜곡되게 보는 사람 그런데 뭐 하게 봐야 돼? 진실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이 시간 네가 어떻게 보는지 진실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도 굉장히 제재를 받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자발성을 깨닫게 해주대요. 그래서 자발성은 뭐냐면 바로 이 오감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느낀 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무엇을 현실 감각을 통해서 봤으면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줘야지 돼요. 이 상황이 지금 슬픔을 느껴야지 되는 감정인데 지금 막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분노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선택의 능력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 지금 네가 보고 듣고 느낀 이것은 화낼 일이 아니야. 화낼 일이 아니고 자 화를 내도 지금 한 30% 정도만 화만 내면 되는데 너 지금 오버하고 있어. 왜 50을 그 정도 화낼 일이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가 자각하고 자발성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친밀하게끔 가지고 가야지 돼요. 친밀한다는 것은 서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솔직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보고 느꼈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선택했어.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잘 깨달았는지 잘 행동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뭐 해야지 된다? 상대방하고 그렇죠. 솔직하게 털어놔야지 돼요. 그런데 결코 막 믿음 있는 사람처럼 절대로 나 기분 나쁘지 않아. 속에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솔직하지 않게 표현하는 거. 이것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아주 이런 솔직함을 내담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당신 그렇게 나오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감정이 생겨서 당신한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도 그걸 배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이것이 솔직하지 않고 자율적인 이런 말하자면 영적으로 자유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은 영성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인 사람이 될 수 없으면 여러분 자신이 기만하고 그러면 성도들 자율적인 사람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공감하고. 이거 누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솔직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이 고민했다. 여러분의 고민 성도들한테 얘기하나요? 난 당신이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내가 정말 고민이 되더라. 저 한 번 그랬다가 교회를 떠나네 만에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픈 적이 있는데 고민이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슬프다. 주님 그렇게 말씀. 내가 마음이 정말 고민이 되고 죽을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러니 네가 내 옆에서, 너네들이 내 옆에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이게 친밀이에요. 이렇게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친밀해져요. 근데 아닌 척. 나는 목회자니까 아닌 척. 나는 남편이니까 아닌 척. 나는 부모니까 아닌 척. 나는 자녀니까 내 감정 막 좀 오버해가지고 부모한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자기 마음을 오픈해서 상대방에게 열어놨을 때 이런 사람이 자율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율적인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목회자가 해야지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맛보기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율적인 사람이 되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돼요. 나 당신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게 됐고,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갖게 됐고, 이렇게 행동하게 돼요. 당신 이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 사람이 틀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상대방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너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내가 그분 상대에게 대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안 알려줬을 때 그 사람이 오해하잖아요. 그죠? 오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기의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그동안 내 아주 성격대로 내 기쁨대로 막 이렇게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계명에 순종해서 정말 기쁘게 살겠습니다. 나는 원래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지만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네요. 나는 계명에 순종해서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 뭐 해야 돼? 회개와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내가 계명대로 했는가? 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말하자면 계명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나의 성격이 태어나기 전에 내 존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말씀이 아니래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내 모습을 그대로 이게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만이 뭐 해준다? 그쵸? 예수님의 참 자유자가 되고 이것이 민감하고 민감해질수록 자율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삶의 질이 막 올라가요. 제가 그래서 상담하는 게 그 사람에게 자율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도들에게 자유를 자꾸 줘야 돼요. 자유를 주는데 그 성도들이 마음이 들어서 왔다. 거의 신앙의 문제는 다 마음의 병이에요. 이거 먼저 다스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끌고 들어가면 굉장히 기뻐라요. 굉장히 기뻐라요. 그래서 영혼이 기쁜 사람, 영혼이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잘 명심하셔서 제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약간 심리학적인 것도 들어갈 것이고 해서 구체화시켜서 나중에 뭐 이렇게 신앙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사실은 이 집회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초 닦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마음이 정말 자율적인 사람, 참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가시,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목회자가 먼저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자율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히 채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Yes, God.